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이 빈 무더미 이야기를 가장 길게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으면 마리아가 부은 그 기름, 향유 기름 냄새 때문에 무덤 주변은 아주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돌이, 무덤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를 알지 못한다. 무지, 없음무, 알지, 무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덤은 또 캄캄하죠. 돌이 닫혀있을 때 무덤하면 캄캄합니다.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무덤에서 어둠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은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무덤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가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봤더니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발견해요. 근데 무덤 안에는 예수의 머리에 쌓았던 그 수건과 예수의 시체를 쌓았던 이 세마포가 잘 개어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위가 돔으로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거기를 가보면 예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판 위에 성지 순례자들이 와서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돌판에 손을 대고 또 입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장소에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른 제자가 와서 그 장소에 와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없고 거기에 예수를 쌌던 세마포, 수의가 잘 개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면 통째로 시체를 쌓은 것을 통째로 훔쳐가지 어떻게 시체를 쌓았던 이
세마포 수의하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잘 기어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또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마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은 했지만 오늘 구절을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둠에 있습니다. 이 요한 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 안에 이 어둠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조차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어둠이 사라지고 이 빛이 비치는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성령께서 계시를 줄 때에만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빛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무덤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무덤 안에서 천사 2명을 만납니다.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내 주를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나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보니 예수님께서 서 계셔. 그런데 그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인데 마리아는 또 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아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내게 말씀하세요. 다시 내놓으세요. 내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뭐 따라 해보실까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라보니요. 예수신 것을 알고 라보니요. 이 라보니라는 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하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그래요. 예수님 선생님 하면서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모습을 보고 만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신체적인 몸이 아니라 변형된 몸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몸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하면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내 형제에게 가서, 내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내 제자에게 가서가 아니라 내 형제에게 가서. 한번 따라해보자. 내 형제들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내가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동체는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형제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죠. 특별히 우리 큰 사람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보면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시기를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땅끝까지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승천과 같은 출발로 기록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처럼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전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 큰 사람에게 모였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불러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가족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대학에 오시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요, 이 길에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너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나 믿으라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몰라도 당신들 예수를 봤냐? 예수를 보면 몰라도 보지 못했지 않냐? 너나 믿으라고. 그랬대요. 하루는 큰딸이 먼저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나봐요. 큰딸이 어머니 CBS 방송을 보세요. CBS 새롭게 하셔서 그 방송을 프로를 이렇게 정해놓고 어머니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십자가가 탁 서더래요. 십자가가 탁 서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손에는 못자국이요, 발에도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는 청자국, 머리에는 가시의 유관을 썼는데 이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것을 봤대요. 깜짝 놀랐대요.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닌데 눈 뜨고 앉아있는데 그 십자가 예수를 봤어요. 근데 그 십자가 뒤에서는 천둥 번개가 쿵쿵 치더래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래도 너가 내가 예수를 봐야지 믿는다 하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때부터 예수님,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권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그 처참하게 이 죽은 예수의 시체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변형됐어요. 이것은 위대한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이제 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천당에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니야? 부활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죽으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고 묻는다든가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제 천당에 갔다. 소천했다. 하늘에서 불렀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삶. 이것을 부활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살아있으니까,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즉, 죽은 다음에 삶의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거하고 또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 이 영혼이 살아있다. 라는 것으로 부활의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그 역동적인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마리아가 선포한, 제자들이 선포한 이 역동적인 부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한번 따라요.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러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부활은 뭐냐면 사람이 알지 못한 어둠에서, 무지에서 하나님이 그 비춰주신 그 빛, 부활의 빛, 새빛, 그 빛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삶.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는 이미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런데 아직이에요. 이미 내려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세례 받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충성하는 청지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라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그것은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그것도 구원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주께 충성하고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사업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고 질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동네가 이 골짜기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빛이 드러나게 마련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빛을 땅끝까지 비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이 그대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게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라는 것은 지금 이 방을 이 커튼을 치면서 다 끄면 깜깜하잖아요. 실제로 끼워보세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왜 이 기독교에 필요할까? 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법칙. 십자가 법칙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이거는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 예수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암을 써요. 어떤 주 예수는 막 욕을 해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법칙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또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몸이 한 1분 1초도 안 아픈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 고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 예수님이 그 만져주심으로 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법칙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십자가 법칙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형제여. 다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주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법칙, 부활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의 빛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비추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또 이 어르신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할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 법칙 안에서 예수의 부활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비석에 새기시고 실천하고 또 부활의 첫 열매를 믿고 그 메시지를 땅끝까지 증거할 때 그때 이러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절망이 아니라 빛이 비추게 될 거예요. 이 땅이 소망의 땅, 희망의 땅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림살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만 있으면 돼요. 참 빛 대신 그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빛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법칙,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부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